찬송가 80장 찬양 드림으로 월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11월부터 저희가 역대상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1장 28절로 5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읽기로는 역대상 1장 28절로 4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8절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아브라함의 소실 구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소발의 아들은 알량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41절 42절 함께합니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람과 에스방과 이드람과 그라니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아왕과 야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아멘. 만약에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에 족보 외워서 쓰라고 했으면 저는 아마 못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족보는 소위 저희 청년들 내지는 예전 학생들이 듣보잡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듣도 보도 못했던 아주 잡것에 알 수 없는 글씨들 뿐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듣보잡인데요. 죄송해요. 앞으로 한 못해도 20일에서 20 며칠 동안은 여러분이 계속 이런 족보를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을 거의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족보에서 읽다가 좌절해가지고 읽다 읽어도 계속 사람 이름만 나와가지고 저도 그럴 것 같고,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또 어쩌면 이번 11월 큐티 책이 역대기인데 큐티하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운 본문이 역대기의 초반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그마치 이 족보 사람 이름이요 9장까지 나옵니다. 9장까지 흥미진진하지요. 저 열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족보가 읽기 힘들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와야 되는지 일단 잘 모르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 이름이 왜 나와야 되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 좀 끝날만 할 때 끝나줘야 되는데 9장까지 간다는 거는 꽤 오래 읽어야 된다는 걸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유도 모르겠고요. 사람 이름 읽는데 감동도 없고요. 성경은 역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나 보다 싶어서 읽을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 큐티책 18쪽, 지금 저희가 32쪽에 있는 성경 본문을 읽고 있는 건데 18쪽에는 이 역대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묵상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묵상 가이드의 기초에서 참고해서 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은 독자들, 이 역대기를 읽게 되는 그 어떤 사람들을 매우 고려한, 그 독자들을 정말로 매우 정밀하게 고려한, 잘 정비되고 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큐티책의 이 묵상 가이드를 참고해서 굳이 주석책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역대기의 서론적인 부분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의 1차 독자, 역사적으로 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을 최초로 가장 먼저 보게 됐던 이 1차 독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유다라고 하는 국가가 멸망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에 의해서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한 70년 동안 아주 포싹 망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본래 땅, 이 유다 땅으로 귀향 돌려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도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실향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간도나 만주 같은 데에서 정말로 일본의 그 통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는 일제에 대항해서 저희 애국 활동, 독립 활동을 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시장민이었던 사람들이 귀향하게 된 사람들, 이 귀향하게 된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독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로 귀향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2557년 전에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거죠. 건물을 짓듯이. 그렇게 다시 건물을 짓는 일이 자그마치 21년이 걸려요. 21년. 그렇게 21년 동안 성전 완공의 과정 속에서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세 번 다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돼요. 이 모든 여타의 이야기들이 에스라라는 성경, 느헤미야, 학개라고 하는 성경에 재밌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읽다가 지치시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학계를 읽어보시면 조금은 더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족보 읽다가 지치시면 다른 본문을 보세요. 그러면 이게 겹쳐지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귀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귀향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학계 이야기의 가장 주된 포인트는 뭐냐면 복귀했잖아요. 근데 복귀하는 동안 그 땅이 비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70년 동안 남유다 땅, 집을 비어 있는 동안에 그 집에 다시 토착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죠. 소위 말해서 원주민들. 그래서 그들하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귀환하면서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갈등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 중에 환향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독립 이후에 돌아온 정말로 아주 처연한 인간의 가장 슬픈 한국 땅의 역사, 조선의 역사를 품고 있었던 여인이든 힘없는 서민들이 그 땅 가운데 돌아왔을 때 그 땅에서 그래도 자기들은 일제의 통치를 견디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는 이 힘든 시기가 싫어서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났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막 밀어냈던 우리의 슬픈 역사가 한국 땅에 고스란히 배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귀향한 그 사람들을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방해도 해요. 심지어는 다툼과 싸움도 일으켜집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바로 이 역대기라는 성경을 읽어가는 그 사람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성전을 다시 짓는 것도 힘든 일이죠. 물리적으로. 하지만 가장 힘든 일은 우리가 도대체 왜 돌아왔을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70년 정도 살았으면 소위 말해서 이제는 만약에 미국이라는 땅이나 아주 우리보다 훨씬 좋은 나라라고 불려지는 그 몇몇의 나라에서 70년째 살았으면 제 생각에는 굳이 안 돌아와도 될 것 같아요. 한국말보다는 그 나라 말이 훨씬 익숙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생활이 몸에 깊이 배어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자신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 처음 보는 남유다 땅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한테 아빠 우리 여기 왜 왔어요? 라고 질문하면 해줄 말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며 그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일도 힘든 일이지만 가장 힘든 일은 70년 후에 고레스 황제가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돌아오긴 했는데 여기 내가 왜 돌아와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 달리 말하면 신앙적, 영적, 정체성의 문제가 사실은 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바로 이 영적 정체성, 내가 이 땅에 왜 돌아와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과 솔로몬은 우리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만나게 되는 다윗과 솔로몬하고 조금 달라요. 아주 희한할 정도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 같은 부끄러운 역사 있잖아요. 그걸 싹 지워요. 그리고 좋은 점, 꽤 괜찮은 점, 멋있는 점들을 위주로 해서 역대기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를 기록해놔요.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적과 그들의 탁월성을 드러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요?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 신앙을 중심으로 그들의 왕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신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굳이 다윗과 솔로몬의 약점이나 치부는 드러내지 않아요. 마치 맛있는 빵집에 가거나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은 맛있는 음식만 이렇게 진열해 놓잖아요. 샌드위치 가게나 이런 데 가보면 맛있는 음식만 진열해 놓더라고요. 샌드위치 만들다가 망쳐놓은 걸 진열해 놓진 않거든요. 왜 그래요? 좋은 걸 상품을 진열대에 보면서 그걸 사고 싶어야 되니까. 마치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쭉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적인 정체성을 고취시키기에 양호해 보이는 구절들 위주로, 사건들 위주로, 내용들 위주로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밑도 끝도 없이 아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봤을 리가 없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봤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은 포로기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이 역대기를 딱 펼쳤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딱 노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딱딱 나오다가 점점 이 족보가 뒤로 쭉 갈수록 익숙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12족장의 이름들, 12족장의 자손들의 이름들, 그 이름들 안에는 아주 먼 자신들의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자기 자신도 속해져 있죠. 어떤 사람들이요?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부, 생환한 살아 돌아온 귀양민들의 명부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자기 이름에까지 이 족보가 어떻게 해요? 쭉 연결되는 걸 1장부터 9장까지 천천히 서서히 읽어나가면서 내가 도대체 여기에 왜 왔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장까지의 족보가 끝난 이후에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한 회복의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 신앙을 중심으로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지를 찬찬히 설명해요. 매우 친절하게 60 몇 장에 걸쳐서. 여러분 그것이 이 열왕기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창조 때의 아담으로부터 출애굽의 아브라함과 가나안 입성과 왕국 시대와 포로 시대와 그리고 포로 귀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 하나님 역사의 손길 가운데서 자신에게 속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역사적 목적, 역사적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 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저희는 이 역대기에서 참 이름 어렵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해야겠지만 이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최종적 구원의 손길이 아담을 통과하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사의 12족장과 이 포로기에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가닿는 걸 보는 겁니까? 나 자신에게, 나에게까지, 우리 가정에까지 가닿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거예요. 역대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이 나를 향해 또 우리에게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신비를 발견하는 은혜가 이 역대기를 큐티하며 또 말씀 안에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장까지 가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함께 다뤄볼 만한 영적인 교훈 한 2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사람 이름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사람 이름 몇 개 들춰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평가는 물론 필요하고 아주 도전이 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전체적인 개요 정도만 설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 위에 노아, 이런 아담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은 인생과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의 삶과 인생조차도 존중하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속해 있는 그 대표주자들과 대척점에 있었던 그들의 원수와 같았던 라이벌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쭉 기록되고 있는 거거든요. 약속의 백성들의 라이벌들이에요. 하지만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피를 나눈 이복 형제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28절로부터 33절에서는 누구의 계보가 나와요? 이삭의 대척점이었던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34절부터는 두 번째 약속의 조상이었던 야곱, 이스라엘의 대척점에 있었던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43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에서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거든요. 에돔이라고 하는 곳의 왕가의 혈통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에돔 땅의 계보를 오늘 본문에 적어 놓는 거예요. 왜 적어 놓을까요?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물론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은 여러분의 뒤로 쭉 읽어나가다 보면 약속의 자녀가 되는 이삭, 야곱, 다윗의 기록이 훨씬 압도적으로 양이 많아요. 그리고 훨씬 호의적인 시선으로 본문을 채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변방의 역사라고 할 만한, 어둠의 이면에 감춰져 있었던 사람들의 역사라고 할 만한 이들의 계보 역시도
성경은 본문에 담아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역대기 저자가 보지도 못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계보를 시작할까라고 하는 질문과 왜 이 변방과 어둠의 이면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같이 기록해뒀을까? 이 두 가지는 서로 만나는 질문 같아요. 왜 만나냐면,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보다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망한 역사잖아요. 소위 이제 쪽팔리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망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은 이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혈통들은 승승장구했어요. 승승장구. 잘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역대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보다 더 화려해 보이고 세상에서 강력해 보이는 이들의 역사를 하나님은 완전히 부정하거나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에서가 아니에요. 에돔이 아니에요. 망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처연한 역사 가운데서 내가 도대체 이 남유다 땅에 왜 돌아왔지라고 하는 밑바닥으로부터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이 기록을 읽고 고백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달리 말하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진짜 고백이 길어져 나오는데, 이 진짜 영적인 고백은 이 땅의 모든 인생과 그 역사를 최종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아담 때로부터, 창조 때로부터, 지금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온 지금의 나의 역사와 지금 나의 이 슬픈 역사를 포함해서 잘 나가는 이들의 모든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본질적인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근원적이고 이 원초적인 고백이야말로 매우 혹독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서 내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맞기는 할까? 내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는 계실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근원적인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답.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포로기 이후에 귀향민들의 영혼을 세우는 힘이 이 고백, 이 족보를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떻게 길어져 올라오는 거죠. 이런 시선과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하나님 없이도 훨씬 득세하고 승승장구하는 세상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이나 선긋기를 가지고 그들과 배타적으로 우리가 처신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은 패망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적, 영적인 배포가 달라집니다. 이 근원적인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프라이드, 자부심을 온전히 견지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고 오르시다는 겁니다. 지금의 패배와 상실이 결코 우리의 영원한 패배와 상실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금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역대기 읽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영적인 교훈은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에 속한 이스라엘의 패망과 실패의 역사가 그의 대척점에 있었던 에돔의 승승장구의 역사. 여러분 43절로 끝까지의 이야기는 에돔의 왕가의 혈통인데요. 수백 년 전 이스라엘이 왕정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구축하기도 전에 약 한 400~500년 전에 미리 에돔 땅에서는 왕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 추첨을 했대요. 이 여러 부족 사회다 보니까 여러 부족들이 합쳐져 있는 연합체잖아요. 부족 연합체인 이 에돔이라고 하는 땅에서 왕을 뽑을 때 한 번은 이쪽 부족에서, 한 번은 저쪽 부족에서 꽤나 민주적이고 꽤나 정치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정치 체제로 이 왕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43절부터 쭉 읽어나가다 보면 아들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에요. 서로 섞여 있어요. 왕들이 서로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러면 한쪽에서는 지금 완전히 포로기,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의 이스라엘들과 한쪽은 승승장구하며 고도의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에돔의 이야기가 서로 어떻게 해요? 비교, 대조되고 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 땅으로 복귀한 후에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땅과 남유다의 역사가 역전됩니다. 역전. 이걸 대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 땅에서의 승리가 완전하고 최종적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이긴 거지 지금 이겼다고 끝까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견지와 입장은 예수님 시대 또한 초기 기독교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예수님의 등장은 풀뿌리 같았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당신이 등장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초제국, 로마 시대였죠. 여러분, 지구상의 인류가 경험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은 여러분 로마입니다. 미국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미국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은 로마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짠 하고. 근데 로마 한복판에 등장한 게 아니고요. 변방이요. 변방 중에서도 거의 이 로마의 제국의 지도로 치자면 점에 불과한 이스라엘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과 세상에 전혀 주목받지 못했어요. 아예 목사님 복음서에서 예수님 장난 아니던데요? 네, 장난 아니었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강원도만한 작은 땅에서 거기서 장난 아니었죠. 이 글로벌한 로마 제국에서는 메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주류였어요. 무명인이었어요. 복음서는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자 가자 로마로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메시아였어요. 되게 믿기 어려운 분이죠. 로마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던 글로벌한 제국 시대의 말입니다.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기 제자 공동체였던 초대교회 역시도요,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철저한 비주류의 아웃사이더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세상이 사랑하는 힘과 영향력의 논리, 권력과 돈의 헤게모니의 상황에서는 비주류고 아웃사이더가 맞지요. 하지만 주님은 죽음의 권세조차 넘어서신 분이셨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작은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원초적인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당시의 초강대국 로마 제국을 전복시켰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교회 공동체의 이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가슴에 좀 깊이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가면 좋겠는데요. 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도 이런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바닥이지만, 지금은 내 상황을 나도 설명할 순 없지만 나는 여기에서 멈출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영적인 포부가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깃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역대기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꿈꾸며 바라보게 합니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작고 초라하지만, 그래서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지금이지만 이 역대기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기만 한다면,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심겨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확신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그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 이 기대, 이걸 가지고 역대기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계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계보 족보의 맨 위 꼭대기, 맨 상위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죽음과 죄에 실패한 첫사람 아담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임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주실 둘째 아담이 우리의 족보의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실패한 아담이 우리의 족보의 꼭대기가 아니고요, 영원한 구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족보의 맨 꼭대기라는 거예요. 둘째 사람 아담으로서 말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영적인 자부심과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공고한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천 년 전 이름을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의 인생사가 무엇인지도 충분히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뜩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들의 인생 곳곳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여기까지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역대기를 통하여 그 아버지의 손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지금도 흔들리고 가늠할 수 없는 나의 혼란스러운 그 어떤 형편과 상황들을 붙들고 계심을 주여 다시금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속한 자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 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고 죽기를 소망하는 저희의 놀라운 믿음의 결단으로 초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교회 공동체와 저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양남 교회 공동체가 가정의 교회가 되고 목장의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대그룹 공동체인 예수양남 교회 공동체가 가정과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놀라운 영적인 비전에 참여하게 된 저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중직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시무지사님, 목회계획팀의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저희가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